어제 아주 많은 내용을 다 설명을 했는데 소화들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의 결론을 얘기했죠.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에서 노아의 만취 사건, 함이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다. 그것을 통해서 덮어줌의 은혜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 덮어줌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에 피가 동원되죠. 그래서 피는 생명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노아 홍수와 연결시켜서 이제 덮어줌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자기의 연약함, 무능함, 실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다 그랬습니다.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그냥 우리가 어떤 말 하나를 듣고 따랐다는 내용도 아닙니다. 이건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비워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자기의 비워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되어져서 그 사랑이 이웃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 그것을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걸 성경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제라는 말도 썼고, 전도라는 말도 썼고, 사랑이라는 말도 써요. 자, 성경 속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말, 그리고 전도라고 하는 말, 그리고 구제라고 하는 말, 하나 더 붙이면 용서라고 하는 말이 하나의 내용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다 나누어서 구제는 그저 구제, 용서는 그냥 용서, 사랑은 그냥 좋아해주고 잘해주는 거, 이런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어서 성경이 복잡해진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진정한 사랑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랬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채워졌을 때 내가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그걸 네가 나를 사랑한다 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 안에 충만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서 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설명해 줬을 때 그것을 바로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구원에 이르렀던 그것과 같이 저들에게도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는 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밥 먹으면 밥 주는 거, 내가 옷 입으면 옷 입혀주는 거? 아니야.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사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람만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구제의 대상을 누구라 그래요? 고아와 과부예요. 고아는 아버지 없는 사람이 고아고, 과부는 남편 없는 사람이 과부고. 근데 성경은 우리의 남편을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 갖다 붙여줘야 되는 거죠. 그에게 하나님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그게가 고아와 과부에게 구제하는 거예요. 야, 그럼 우리는 이제 돈 도와주고 경제적인 거 도와주지 않아도 되겠네. 아니요. 그거는요. 경제적 여유가 있으시면, 또 마음의 사랑이 있으시면 주세요. 그건 마땅한 거죠. 세상 사람들도 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건 안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물론 그것도 하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그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 필요해요. 그건 진정한 구제가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그 과부의 생활에서 벗어나야 돼요? 영원히. 영원히.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바로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것.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이 있어야 소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되어서 그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주어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자구나를 알 때 그걸 갖다가 용서해 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너를 내가 3번째 용서해서 4번째 용서해서 5번 용서해서 이렇게 꼽으면서 그건 꼽는 건 용서가 아니잖아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완전히 지워진 거예요. 완전히 지워진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가 그를 미워하겠어요? 내가 누구라고? 내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갖다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죠? 오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소수에서 다수로 흘러나간다고 하는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노아 한 사람을 불러요. 그죠?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6장에 보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는 의인. 그죠? 한 사람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펼쳐져 나가는가, 어떻게 펼쳐져 나가야 되는가, 신약적인 언어로 그대로 표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래, 노아가 뭘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죠. 그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노아에게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죠? 성령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자리 잡을 때, 그때 그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된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를 갖다가 의로운 자라, 의인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일은 언제 우리에게 일어나요? 우리 역시 동일하게 일어나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을 때, 그때 우리는 성령 받았다고 말하고 거듭났다고 말하고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노아의 사건이나 사도행전의 사건이나 우리의 거듭남이나 똑같은 사건들인 것을 알 수 있고, 이게 내 사건, 나에 관한 이야기구나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죠. 그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나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걸 되새김질하는 거라 그러죠. 그것이 능력이 되죠. 능력을, 성경 속에 나오는 능력은 2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능력과 하나는 권세. 능력은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힘, 그게 능력이고요. 그리고 권세는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힘. 이것이 성령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항상 내 안에 무엇이 가득 차요? 그때부터. 그죠? 내 안에 그때부터 진리가 가득 차요. 진리가 점점 차지죠. 진리는 듣고 또 듣고, 그리고 그걸로 깨닫고 또 깨닫고, 그걸 뭐라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 오시고 또 오시고. 이 진리의 말씀이어야만 분명하게 이해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성령으로만 하나로 딱 보면 성령이 오셨는데 또 오셔요? 그죠? 성령이 오셨는데 어떻게 또 오셔요? 아니요. 성령이 오셨는데 또 오시는 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채워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충만하고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그래서 또 깨닫고 또 깨닫는 것, 이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무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되새김질 하는데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구구단을 외우듯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그대로 암송하고 그걸 묵상하고, 그게가 주기도문이고, 그게서 우리의 교리들이고, 우리는 그걸 더 이제 주기도문을 확대해서 사도신경으로 암송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이걸 외우는 거예요. 그걸 점점 외워지면 그때부터 내 안에서 뭐가 살아요? 내 안에서부터 그 말씀이 권능을 행해요. 이게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라고 붙어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로부터 시작해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부터 확장되어져서 나를 다스려요. 그 다음에 내 그릇이 비워지고 나면 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이제 알기 시작해요. 가장 가까이는 내 가족들이 알아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부모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죠. 그죠? 아, 우리 엄마는 정말 참 믿음 좋아. 진짜야. 우리 엄마 믿으면 진짜야. 자식들이 알아요, 그거는. 교회 나와서는 아무리 천사 노릇을 하고 그래도 자식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정말 가까이에서부터. 왜요? 점점 내가 투명한 그릇이 되니까. 제가 투명한 유리컵을 얘기했더니 이제 누가 이걸 사다 가지고 당신은 아직 유리컵 안 됐어 그러는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진리의 구구단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이에요.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그 뭐예요? 노아 홍수식으로 얘기하면 난 그들과 다를 바 없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6장부터 시작해야 되죠. 난 그들과 다를 바 없어. 나도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나도 바벨탑 쌓는 사람이야. 그죠? 우상 숭배하는 자야. 여기까지 가면 이제 아브라함식이죠. 그래서 이제 기초가 여기서 시작돼요. 우린 다 죄인이야.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그 은혜를 입었더라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뚫고 들어왔어. 세 번째가 내가 확실한 언약을 주셨어. 내게 확실한 언약을 주셨어. 그죠?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게 언약의 말씀이죠. 그리고 방주를 짓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죠. 그게 십자가의 삶이죠.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는 삶을 시작해서 12장 8절부터 22장 19절까지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 마침내 어디예요? 마침내 홍수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 이게 구구법이에요. 죄인이었는데 거기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방주로 말미암아서 내 구원이 완성되어졌고 그리고 그 삶이 내 인생 속에서 펼쳐지는데 지금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진 사람, 노아 방주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방주 안에 있는 사람. 이거 깨닫는 것이 여러분에게서는 진리의 구구법이에요. 그거를 늘 묵상하면서 우리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어떤 모습의 죄인이에요? 내 중심의 삶이 항상 발동을 하거든요. 자기 사랑. 노아에게 그래서 노아와 세 아들 그리고 자부.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이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야곱의 12제자, 12아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그들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뭐예요? 다윗 왕국을 만드는 이 그림으로 완성되는 거죠. 결국은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그것이 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씩의 복음의 확대고 구약 성경 속에서는 한 사람으로 비롯해서 한 가족 그리고 한 부족, 한 민족, 한 나라 이렇게 확장되어져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러니까 노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그림을 잠깐 본다면 그렇죠. 그죠? 에스겔서 14장 13절부터 14절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14장 13절로 14절. 14장 13절로 14절. 제 성경책 1167쪽인데요.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2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서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노아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의인이 되어지면 그 사건은 누구만 구원해요? 자기만 구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편에서 이제 냉정해서요. 이제 그 믿는 가정의 남편들한테 전도하면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러죠. 나는 우리 아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아내의 치마꼬리 붙잡고 가겠다 그러죠. 여러분, 아내의 치마꼬리 붙잡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정말 진리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은 그와 관계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에게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겠어요? 노아로 말하면 노아에게 그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면 노아가 그 진리의 충만함을 받아 진리를 자녀들에게 흘려줘야 되는 거죠. 이미 그것은 이루어져서 세 아들이 구원을 받고 세 아들이 뭐예요? 자부가 구원을 받는 걸로 이제 확대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29절로 30절에도 보면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자식의 이가 시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신포도 먹었는데 자식의 이빨이 쉬어요? 그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 말을 할 때 우리 속고 있는 거 하나 있죠. 그 외국 사람이 쓴 책, 가게에 흐르는 저주.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지 무슨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완전히 그거는 미신적이고 불교적이에요. 없습니다. 공약이 거기에 속아서 끌려가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1000대까지 복을 받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그 죄를 갚겠다고 한 말은 뭐예요? 그거는 히브리인들의 문학기법이에요. 강조요법이에요.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다수에게로 확대되어져 흘러 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더 쉬울 텐데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 창조의 동력자로 우리를 부르셔요. 자,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았죠. 그죠? 그 복이 뭐라 그랬어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자기를 알아. 그 복이 어디서부터 흘러와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오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의 셈이라 이런 뜻으로 쓰죠. 그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곳이 우리는 십자가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 천국 삶의 원리가 보여져요. 그걸 예수님은 입술로 표현할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걸 깨달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깨달은 진리를 이웃 가까운 사람들에게 흘려 넘쳐줄 때 그걸 이웃사랑이다라고 했어요. 아까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전도고 구제고 용서고 사랑이고 그렇죠? 그것을 하는 성경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나라 비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하늘나라 비밀을 성도의 가슴에
꽂는 사람, 새겨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다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선지자는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없어졌어요. 선지자 직분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성도들을 향하여 선지자적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계셔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다 선지자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모든 성도들이 그 예수님께 주셨던 왕권과 제사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아십니까? 이게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이 왕권 줬고 제사장권 줬고 선지자권 주었어요. 실패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것이 회복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에 완성되어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이거를 정말 잘 실행해야 돼요. 우리가 왕이에요. 이 땅의 왕.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고요. 이 땅에서 우리는 선지자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한다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우리는 가장 쉽게 하면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것부터 시작해요. 자기를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서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나를 왕답게 살게 해요. 네. 진리의 말씀이 나를 선지자적 삶을 살게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 중간성에서 뭐예요? 내가 제사장적 삶을 살게 하셔요. 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자기를 너무 내려놓지 못해서 자기가 그걸 가려서 이것들을 행하려고 해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내가 하려고 그래. 아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도록 먼저는 여러분이 진리로 충만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기 가진 거 흉내내려고 그러면 흉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복대를 많이 하고 배를 부르게 해도 그건 흉내내지를 않아요. 중요한 건 그럼 뭐예요? 내 안에 새 생명 들어온 것이, 그죠? 내 안에 새 생명 들어오고 그 새 생명이 자라게 하면 자동적으로 배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 속의 선지자들의 모습을 아주 어렵게 표현을 해요. 그죠? 에레미야서 1장 4절부터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딛기도 전에 태중에 있기 전에 열국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됨과 동시에 자기의 삶은 없어져요.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삶은 그렇게 다 그려져 있어요. 호세아? 자기의 삶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서 음란한 여자 고멜 택해서 결혼해라. 결혼해야 돼. 이사야? 왕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벌거벗고 살아. 벌거벗고 살아요. 그 사람 부끄러움 없었을까요? 체면 없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삶을 사는 거죠. 예레미야. 그 화려하게 교회가 종교개혁해가지고 회복이 되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예배당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는 제사대로 찬양대는 찬양대대로 재물이 가득 차 있는 그 앞에 서서 뭐라 그래요? 이거 아니야. 이게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하는 거짓말 믿지 마라.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한 거죠. 예레미야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요나, 니느웨로 가라. 가고 싶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강제로 끌어가 그 일을 시켜요. 나는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선지자의 직분이 넓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는가 하면요. 성령이 그에게 임함으로부터 시작돼요. 모세가 그 일을 시작하는 걸 보실래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죠? 가시떨기 나무 속에 붙어있는 불을 봐요. 그게 뭐야? 성령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선지자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선지자를 세워요. 어떻게 선지자가 되죠? 그에게도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성령이 임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 모세는 또 70인 장로들을 택해놓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그림을 그리는 거죠. 엘리야를 통해서 또 엘리사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에게 진리의 옷이 덮여지고 그 사역을 계속 펼쳐나가는 거예요. 선지자로 부름받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이 뭘까요? 언약의 근거에서 백성들의 죄를 폭로하는 일이에요. 우리들이 성령 받고 나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들춰내야 돼요? 상대방이 우린 죄인이야 해요. 여러분 듣기 싫죠, 그죠? 목사님 맨날 죄인이라고 그러고 살인자라고 그러고 음란한 여자라고 그러고 나보고 그죠? 여러분 그게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로 들려줘야 되고 내가 그런 자구나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럼 그것을 들통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회개하라고 외쳐야죠. 회개해야죠. 회개. 첫 번째 회개는 어디로 돌아가는 회개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 그 다음부터 계속 회개는 뭐예요? 옛사람 벗어버리는 회개예요. 그래서 방향전환은 한 번으로 좋게요. 계속 방향전환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의 회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회개. 어떤 사람은 이것까지도 부정을 해요. 이제 구원파들이 이걸 부정을 해요. 예수님 통해서 다 구원받았는데, 다 용서받았는데, 뭔 또 회개야? 이러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된 건 창세 전에 이미 완성된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인생 속에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에 대한 고백. 그리고 이걸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서 내쫓아달라고 하는 고백. 그래서 그 기도는 어디로 가요? 진리의 말씀에 충만함으로 가는 거죠. 그 회개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요? 심판받고 저주받아 경고를 하는 거죠. 기독교는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인간관계나 잘해보자고 하는 그런 기독교 아닙니다. 그건 잘해봐야 7, 80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에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0장은 족보의 이야기죠. 그죠? 족보 그러면 어디 생각해야 되죠? 신약에 나와서 드러나고 있는 이제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그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우리 창세기 5장에서도 족보가 나왔죠. 근데 족보의 내용 속에는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죽는 자들과 거기서 살아난 자들의 구별, 그렇죠? 바로 우리도 여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죽는 자 누구예요? 함과 그 자손들이죠. 그 다음에 셈과 야벳은 산자들의 족보죠. 그런데 놀랍게도 전후에 산자가 있고 가운데 죽은 자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그 샌드위치 기법이죠. 그러면 산자들의 삶은 뭐예요? 죽는 거다예요. 성도들의 삶은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지 않으면 영원히 죽어요. 이 땅에서 자기 부인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과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는 영원히 죽어요. 그거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왜? 옛사람은 죽은 자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사망의 몸, 그걸 내 몸에서 떼어버리는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제가 늘 하는 말씀처럼 이 안에 공기는 어떻게 하면 빠진다? 물을 채우면 빠진다. 여러분 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면 여러분 속에 옛사람은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다 빠져나가면 우리 어디로 갈까요?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